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많은 힘을 얻고 또 중국 사역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 4월 달에 갔다 오고 거의 한 7개월 만에 갔는데 한 26, 27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 가면은 항상 보는 눈이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새로 정말 준비된 제자가 없는가, 그런 눈을 가지고 보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좀 반응이 서먹서먹한 것 같더니 이틀째 가니까 이제 반응이 좀 와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에 어떤 남자 한 분이 와 있는 걸 보고 제가 저 사람 혹시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 목사님도 이제 거기 오는 게 3번째 만난답니다.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왔나 했더니까 여기도 왔던 고암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의 소개로 인해 가지고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 목사님도 이제 겨우 예배는 교회 한 번인가 참석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중에 제가 보기에는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틀리지잖아요. 굉장히 그러면서 처음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혹시 메시지 이해되느냐? 이해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메시지 할 때에 전체를 보면서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딜 가든 복음 운동하는 일 중에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결국 그 사람의 생명 얻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과 뜻인데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잘 지켜봐라. 그리고 가능하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는 게 심리학을 했다는 분이 월요일마다 거기 와가지고 장 목사님한테 양육을 받는데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북경은 우리 서울도 왜 이쪽이 저쪽 끝에 가면 아마 1시간, 2시간 걸리잖아요. 북경은 더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과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바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오병의 기적을 본 군중들이 또 막 따라오잖아. 한 5천 명이 따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에 제자들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 때 그분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걸 하시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보고 혹시 내가 거기에
육신적인 축복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따라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기 때문에 믿는다면은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 되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좀 더 잘 될까? 예수 믿으면 좀 뭐 편한 인생을 살까? 돈 좀 벌릴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우리 바꿔야 될 생각들이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은 다 알아서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놓치고 내 꿈과 내 야망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고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려고 하니까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되집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날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의 그 물질 중심의 생각 버려야 되거든요. 인생관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면요, 가난해도 괜찮고 돈 있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안 성공해도 괜찮고, 맞죠? 내 계획대로 되어지도 괜찮고 안 되어도 괜찮고.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원하신 인생 살아야 될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출세 위주의 중심에 이런 생각 버려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앉을까? 등등 이런. 그래서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가시적인 여기에 매료되어서 인생들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깨닫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방향이 딱 설정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자지요. 좀 무리입니다. 무리가 있죠. 이 사람들의 요구는 뭡니까? 육신적인 요구입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6장 15절에. 이 전체를 읽을 수 없어. 그런데 6장 전체를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은, 왕으로 세우면은 먹고 사는 지장 없겠다. 우리 놀고도 먹고 살겠네.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그럼 뭐라 했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 까닭이라? 배부른 까닭이라. 배가 불러서 이제 그 찾았던 얘기죠. 육신이죠. 이 6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 생명의 말씀이 걸림이 돼요. 지금 뭡니까? 복음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또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 또 나중심 버리라고 그러고 물중 버리라고 그러고 주신 버리라고 그러냐, 이래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 뭐죠? 예수님 판자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건 늘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늘 반대로.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은 오만 때만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가서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비방하는 게 뭡니까? 나가서 담임 목사님 흉보는 게 비방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왔다 갔다 그게 다 여기 해당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쭉 나와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요. 그냥 무리가 불신자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인기 따라 떠나가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은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주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란.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또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나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내가 왜 오늘 교회 와 있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 아니면 또 영화나 보고 뭐 이게 답이 안 나서 그런 거거든요. 진짜 답을 얻으면요 여기 교회에 와서 주일을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어디 비행기를 타면은 항상 소책들 한 권 사요. 이번에도 그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모이는 리더 떠나가는 리더 그걸 이제 쭉 읽어서 읽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쓰신 건데 그 내용 좀 쭉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이해도 되고 그런 부분에 하나가 딱 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배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전도사였는데 저 시골에 가서 전도사로 이제 훈련받기 사역을 하죠. 그런데 전화가 왔대요. 그때 전화가 공전화에 동네 이장이 전화해가지고 누구누구네 전화 왔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쫓아가 보니까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아버지가 와야 후속 처리가 된다는 거지, 처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그때가 이제 토요일 오후. 그래서 막 이제 슬픔을 가지고 정거장에 갔는데 가다가 딱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죠. 네가 간다고 네 아들이 네 자식 살아나냐? 내일 예배는 어떡하냐? 뚝 들더래요. 그래 가다가 멈추고 왔다가 가다가 이러다가 결국은 못 가고 마지막 차를 떠나보냈어요. 그래 교회 와가지고 내일 예배 갔다 오면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인천 기독교병원에 애기 입원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인천까지 오니까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다 오다 버스 장류에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되잖아요. 지금 핸드폰이 됩니까? 그래 막 엎드려가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자기 아이 죽고 자기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죽고 사모가 고통스러워하는 그것 생각을 막 울다가 이제 밤을 이제 엎드려 지난 거죠. 그러는데 4시쯤 넘어가지고 또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죠. 이장이 빨리 이제 연락 오라. 그래 가니까 새벽이잖아요, 그죠? 가니까
새벽이 아니 좀 아침 같아. 가니까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면은 아이가 살아났으니 나가지고 지금 버스 타고 예배들 가는 중이라고 그러더래요.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의사도 와가지고 그래 전화를 또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기는 나면 또 되니까 그냥 올라와서 뒷숨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이 양반이 이 목사님이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능력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권 보고 있던 병원보다 가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그분들한테 읽었으니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세례받고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똥 그래지더라고요. 대부분 잘 빠지잖아요. 세례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고 이제 예배를 잘 사는 그 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가 뭔 줄 알면은 예배를 바로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부터 바로 드리면 됩니다. 과거는 안 해요. 우리는요 오늘이 연결해서 미래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도 올 자가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65절 한번 읽어보세요. 65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쩌다 교회 예배 못 나왔다고 구원 못 받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배도 성공하고 또 예배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그죠? 과거는 우리 어제 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바꿔요. 그럼 오늘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일이 오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원하는 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택정된 거예요. 제가 34살에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었던 게 나요. 그러니까 절벽에 떨어 죽을 사람이 나뭇가지 걸려서 살고 나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요. 밤에 깜깜한 밤에 뭐 때문에 강 건너간다고 가다가 둥둥 내려가다가 줄 잡고 빠져나오고 다 잡혀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면은 이번에 중국도 못 갔다 오잖아요. 그죠? 그때 죽었으면 중국 갔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교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라고 한번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그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정말로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육에 이거를 제대로 살라고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이거 덤으로, 이건 덤입니다. 덤. 근데 사람들이 덤으로 살아가는데 생을 걸으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줬다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진짜를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참 감사하죠.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신분입니다.
좀 깁니까? 당신은 이만큼 귀중합니다. 아예 해요. 왜 이 김기수 권사님은 남편이라고 안 하나? 남편이 해가지고 더 남편이 힘을 파거드지지. 해 다시 부부 있어도 더 확실하게 당신은 너무 귀중한 사람입니다. 둘이 싸웠나 눈도 안 봐요. 다시 눈을 마주보고 당신은 너무 귀중한 사람입니다. 아니 부부가 손잡고 누가 뭐라 그러나 꼭 옆에 아주 뭐 당신 이럴 때에 못 이기는 척하고 진짜 마음을 담으면은 그때 설령 싸웠더라도 화해되는 거 아닙니까? 안 싸울지 않은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여기 올 수가 없는 존재요. 근데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 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됩니다. 그러면은 늘 얘기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예수 믿을 이유 없잖아요. 자, 그럼 왜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물이 포도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아, 근데 우리 집에 물통을 했는데 암만 대답하고 기도해도 그게 포도주가 안 되대요. 그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 5절에 보니까 뭡니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병 이어가 뭡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실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 가정, 사회, 경제가 마르지가 않아요. 볼 때는 없는데 이 축복 받으면 마르지가 않는다니까요. 마르지 않는 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의 그 능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0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6장이 아니고 6장 16절로 21절에 보니까 뭐라 습니까? 앞에 보니까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아니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중력과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도 안 타는데 벌써 가 계셔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전 제가 좀 별나서 그런지 이런 삶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무협지를 읽었는데 막 그냥 축지법서가 날아가잖아, 그죠? 그런 걸 막 읽어가지고 그런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천국 가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무리를 걸이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때는 큰 바람과 파도가 이러는데 함께 하시니까 18절에 보니까 파도도 잠잠해요. 그래 바람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주님과 함께 하니까 가야 되는 땅에 놔두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12제자 둘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도 두 부리 속에 우리가 하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니? 어디에? 빌립입니다. 빌립은 아주 실리적으로 얘기했죠. 저 5천 명을 먹이려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요. 그렇지만 이게 뭐죠?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너무 머리를 우리가 많이 굴려가지고 계산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된가 하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믿음이죠. 주님이 가져오시라니까 무조건 갖다 준 거예요. 물 떠오라니 그냥 물 떠다 든 거예요. 그래 결과는 어떻게 됐죠? 5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응답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적용하고 그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요, 12광준이 남는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늘 머리 써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그럼 믿음이 속 사람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뜻.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뭐냐?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이요. 지구 역사를 바꾸는 고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지금 딱 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이게 답이 올 때마다 뭡니까? 가슴이 애인 보듯이 쿵닥쿵닥 해야 돼요. 그게 안 된다. 아직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덜 된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그게 결국 뭐냐? 갈보리산 비밀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끝났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면류관 쓰고 요구도 먹고 이렇게 죽어야 될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내 인생 모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느냐? 내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니? 내가 열심히 했니?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가면은 장 목사님한테 늘 내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남은 인생 어제까지는 잊어먹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늘 순수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하자. 지금 그게 할 때마다 합니다. 그렇다 우리가 진실하고 순수하게 안 살았다는 얘기 아니고 자꾸 우리 그걸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소원, 그리스도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가 살자. 교회 봉도 아니다. 우리 야망 버리자. 그 어떤 제자 남겨가는 인생이 되자. 이거 우리 여러분들 신앙수 주목하고 이제 훈련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결과는 하나밖에 없다. 제자 남기는 거다. 여러분들이 많은 제자를 남기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남기고 가는 게 내 비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감사하게도 내가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나 같은 사람 남기면 안 돼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나 굉장히 자신을 돌아왔습니다. 그럼 나는 바르게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건가? 허물 많은 내가. 근데 허물은 많지만은 주님이 아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라도 남기고 가는 게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다. 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제자면은 나 같은 그러지만 아직까지 헤매면은 나 같은 사람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아시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연약부족하니까 정말로 올바로 복음 전하는 렘넌트 제자 1명, 2명이라도 남겨가는 우리가 되자. 나는 알지라도 그 제자를 영향 주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나는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냐면 그 이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하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압니까? 이게 나와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시가 없다. 맞다. 아멘. 예수도밖에 없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지금 전 난리 아닙니까? 전 세계가. 두 번째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거의 같은 의미인데 약간 성경이 약간 조금 말씀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하나님의 뜻은 39절로 40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가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조금 틀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그 영생 얻을 자를 다 제대로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고 이건 영생.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이미 선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오다 보니까 우리 이 의자 하신 분 있잖아요. 하나교회 이 의자 우리 한 분 이종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문자를 보니까 아마 그 아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빨리 천국 오라고 부르셔서 난 간다 이러고 돌아가셨대요. 다 인사하고 돌아가요. 아마 본인만은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난 하나님 예배는 천국 나 간다. 나중에 보자.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 콧물 흘릴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저기 중남미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멀리 가 있으니까 발인 예배도 하나도 그 수석 장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분 돌아가셨지, 그죠? 우리나라에 큰 그 민주화의 운동했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장로님이시죠. 참 그분이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안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뭔 말인가? 누구는 인생 떠난단 말이에요. 떠났을 때 어떤 인생을 살다 떠나야 되느냐? 1년을 살든 2년을 관계없어요. 그런데 먼저는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고 일이고, 두 번째는 뭐죠? 제자 남기는 겁니다. 그럼 제자를 남기려고 하면 내가 제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신흥숙 준목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양반이 나하고 같이 서울신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소만에게 너무너무 여기 훈련 받은 분들이 너무너무 젊고 이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 아, 우리 교회는 내보다 나이 많은 분이 저기 이제 권사님 한 분하고 저사님 두 분밖에 없고 다 내보다 나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적잖아요. 아,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인천에 올 때에 배경이 있었는지 묻더라고요. 아니요. 난 인천 알지도 못하는 곳에 우리 가족이 4명이 와가지고 처음에 고생 엄청나게 했다고 그랬더니까 이제 그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는 것 같아요. 전에 집중을 1년 전에 왔을 때는 잘 몰랐고, 그래 가면서 이번 주 중에 이제 몇 군데를 아마 좀 수련을 할 거예요. 많이는 시간이 없으면 못 하고. 그럼 우리가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거 보고 좋은 이미지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면, 그렇죠? 아니 나는 없는 중에 그래도 참석하는 데 참석해서 좀 감사합니다. 왔을 때 그러니까 내 일부러 나한테 잘 들으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고 굉장히 좋은 그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생각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인도 어떻게 받아요? 꿈꾸다 받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오늘 말씀 쉽잖아요. 이대로 믿으면 돼요. 잘 안 되는데 아니요. 이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 뭐죠? 육시적인 걸 말해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하나님의 소원을 계획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인생도 드리고 경제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드리고 여러분 건강도 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제가 그 염색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아예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렇게 하니까 사진을 찍으니까 완전 10년 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냐. 그리고 우리 장 목사는 내보다 10살 아래인데 내가 더 젊어 보이는 거 있죠. 근데 한국에 오면 또 이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내 이미지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하긴 했는데 좌우지간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공항 가는 옆에 싹 보니 젊은 청년 가는구나.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웬 할배가 가나 싶어가지고. 아니 여러분들 좀 어색하더라도 청년처럼 사는 게 좋습니까? 할배처럼 사는 게 좋습니까? 예? 근데 윤미숙 권사님 자꾸 할배 되는 걸 원하는 모양이라. 제일 염색하기 싫어하는 윤미숙 권사님이요. 지라님보다 이제 이미지가 이제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그럼 머리 원점으로 돌릴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요?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할게. 내가 뭐 여러분 시킨 대로 살리면 내 멋대로 삽니까? 다수결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 그럼 이걸 왜 했습니까? 인기 투표하려고 아니잖아요. 근데 젊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전도운동에 힘있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 내가 이 머리 해가지고 뭐 어디 뭐 밖에 나가서 뭐 데이트하려고 이거 머리 감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젊은 마음을 가지고 노인 소리 안 듣고 좀 더 뭡니까? 팔팔하게 복음운동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 안 봐줄 모양이네.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에요. 결국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운동.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운동과 세계복음은 왜? 제자운동이 돼야 세계복음화 되거든요. 생명운동해야 이게 전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8절에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의 삶도 하나님 굉장히 축복하시고 증인으로 섰는데 오늘부터 정말 더 생명 살리고 제자 남기는 그런 하나의 가장 깊은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찾아가요. 나머지 뭡니까? 다 헛겁니다. 참 감사하죠. 26년 전에 27년 전에 이걸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은 다 별 볼일 없다. 근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너무 감사하죠.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결국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사이 우리의 결론의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 소망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일단은 다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알고 있지. 그죠? 이제 그럼 알고 있으니까 그걸 뭡니까? 믿어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배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제자 남기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믿으세요. 믿고 그냥 날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렘넌트를 조용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렘넌트가 어느 날 싹 바뀌어서 세계복음을 주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그래 준비되어 있고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오늘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쩌다가 누구 예수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이고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전도자다운 인생을 산다는 그 모습이 보여져서 여러분들과 제 자신이 또 하는 일 모두가 복음의 광채가 빛나는 복음 미디어 역할을 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 뭐요? 또 이래 눈 돌리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콕 튀겨. 참 다른 게 아니고 확인을 해줘야 하니까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제자를 남기시다. 또 얘기하는 게 당신인데 당신은 자 얼굴 보고 자 다시 한번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제자를 남기시다. 당신은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또 안 봐요. 우리 애들이 그런 건 수줍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그 어른들이 좀 흉내라도 내주면 얼마나 좋아. 이 응답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과 뜻을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 귀한 소망의 성도님들 주께서 축복하셔서 이들의 삶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생명운동이 되게 하시고 전도운동이 되게 하시고 선교운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 오신 것과 지속할 수 있도록 제자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를 원하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지금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키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